샬롬. 2022년 주간 성경 공부를 맡게 된 강동영 목사입니다. 주간 성경 공부는 문제를 풀면서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올 한 해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마쳐서 올 한 해 성경 일독하시는 또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 중에서 각 문제에 맞는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을 찾아서 그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자, 정답은요. 5번에 있는 셋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이 아담이 가인을 낳게 되고 그의 아우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5절 말씀에 셋이라 하였으니 이 내용이 나오고 26절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아는 몇 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몇 세에 세 아들을 낳습니까? 500세가 된 후에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보시면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보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오늘 2번 문제였던 이 32절 노아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조상 중에 누가 계셨습니까? 에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에녹. 아마 그 삶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에게 그리고 라멕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그 이야기들이 아마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무엇에 드렸더니. 자,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홍수가 그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큰 홍수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과 삶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와서 땅에 발을 디디면서 첫 번째로 한 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무엇을 심었습니까? 정답은 2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는 노아의 모습이 나오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기가 나와 있고요. 이 보기 중에서 맞는 정답을 문제의 그 빈칸에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무엇을 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5번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또 이제는 많은 민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가 처음으로, 자, 여기도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곳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13장 보시면 이 베델과 아이죠. 자,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백성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9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14장이고요. 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줍니까? 10분의 1을 주게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자, 이 가나안 왕들과 이 소돔 왕들 이 사이에서 전쟁이 났던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자신의 조카 롯과 그 또 많은 소유 빼앗겼던 것들을 다 가지고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정답은 4번 의로 여기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11번에서 15번까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리브가 준비, 선지자, 전능, 여호와. 자, 11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임신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17장에 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이 나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러자 17장에 와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거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답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미 나이가 많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들고 아마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고 또 사라도 속으로 웃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참 아브라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미리 준비해 주셨던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창세기 24장이고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종이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로 합당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을 바로 자신의 주인에게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가족,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그냥 바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조금 이따 가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좀 머물렀다 가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니다, 가겠다 말합니다. 그때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정말로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리고 사라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리브가에게도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들이 축복해서 리브가가 이렇게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리브가가 들어오면서 이 그들이 바랐던 이 축복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푸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나왔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도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래서 노아가 그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또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올 한 해까지 성경 일독하며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